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까? 저는 찬송가 28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가 288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만 보인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잠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900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입대한 때가 1990년도고 2019년 5월 16일 논산 훈련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똑같은 베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 장정들 틈에 섞여 있는 저희 아들 제가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예. 1,000명이 넘게 서 있는데도 제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예, 아들만 보입니다. 아들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 두 눈에는 아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아들보다 키 큰 사람도 있어요. 더 군인다운 자세를 가진 늠름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아들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혹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하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주님이 느닷없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대답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부귀 영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입에서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누가 큰가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더 소중한 존재인가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건데 그 중심 자리에 누가 서게 되느냐, 두 번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이야기들로 서로 논쟁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8일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12명 중에 핵심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 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들의 육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똑하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했고 어떤 것을 훈련하시기를 위해서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기대, 환상을 제 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 인간적이고 이게 육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24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사람들 손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이 자세히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8일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은 수 없는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란 말인가? 많은 말들이 오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될 베드로, 12명의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될 야고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가장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요한을 구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간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었고 또 지정된 장소로 주님은 가신 겁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차 운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유독 주님께서는 보시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1년 365일 깨어서 기도하기는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제자들도 참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잠은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묘사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그 주님을 묘사할 때에 비슷하게 이렇게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깊은 잠에 빠졌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 그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과 같이 이렇게 좀 남루했던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었고 부활하신 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변형되신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천국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빛나는 영광을 이 세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층 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그분들은 14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던 율법의 대명사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700년 전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였습니다.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황홀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들린 그들의 대화의 주제, 대화의 내용은 그들의 상식을 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화려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임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방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성육신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이 별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임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신 주님과 천국 방문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8일 전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위한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고난은 곧 주님께서 주실 영광입니다. 고난의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니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자신들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모세가 눈앞에 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 더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산으로 이 세 명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경배의 대상,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현상만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체험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거 없이도 말씀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판단력이, 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다음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에는 악의는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깊은 잠에 빠졌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영적인 판단력이 닫혀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거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을 던지는 것, 어쩌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언제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끼어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제의에 대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제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베나산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이건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예언 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나의 아들은 내가 선택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변형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남아있는 분은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명예도 떠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재물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기억이 되고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가는 36절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천상의 방문객들 사라졌습니다.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라 산에 올라갈 때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사실과 현상만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여져야 합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에 마르크스 아우넬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이기도 했지만 또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박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25년경에 썼던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에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을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쳤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도 슬픔을 넘어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넘어지고 실패해도 미소를 잃지 않는 평안함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공고한 삶을 넘어서 날마다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